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복음 임마누엘의 증인들이며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가 바로 그 영광의 노래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하나님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잘 믿고 싶어서 주님 위에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싶어서 힘들고 어렵게 지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 종교적인 짐까지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쉼과 안식과 참된 평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하고 담대함, 그리고 자유, 도전과 성취,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격과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거 히터를 꺼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더운 분들이 또 계시니까.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능력,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 군사,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은, 국민이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점검할 수 있고, 세우는 그 비밀들을 알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력하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을 감싸 안고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역사하고 도전하고 성취한다면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차이점이 뭘까요? 신앙과 믿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신앙과 믿음은 똑같은 말입니다. 사전에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요, 종교적 믿음, 신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할 필요 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념이 어떠한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아주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소원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한다고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원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우리의 믿음이 문제보다 더 크면 우리는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문제를 즐기지요.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거룩한 영적 스포츠를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할 때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환희와 감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즐깁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하게 100% 기쁨으로 반응해라. 왜냐하면은 그 문제가 너희들을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너희들을 완전한 자로 만들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신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너희들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야고보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믿음이 강력한 모든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목적 비전을 향해서 계속해서 직진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능력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씨를 뿌린 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씨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씨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뿌린 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씨가 자랍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 씨가 자람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는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것,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도록 행하시는 이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복음을 줘서 내가 그 복음에 반응한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뜻하신 놀라운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고 사랑이고 영광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세우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가운데 건져내시고 일으키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성취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데 있어서 이 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리고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그리고 뽑혀 던져질 수도 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런 내용이 없는데 있습니다. 문법 속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심각한 삶의 고통과 그 아픔의 원인이 되는, 진짜 이유가 되는 원죄, 내가 짓지 않았지만 내 영혼 속에서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그 원죄, 죄의 바이러스가 내 속에 있다는 거, 그리고 나의 모든 비참과 모든 고통이 바로 그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는 그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나는 죽었다 깨나도 1000만 번, 억만 번을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심각한 그 죄와 저주의 그 슬픔과 고통과 신음의 늪에서 나는 건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왜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마음을 복잡하게 가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자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은 자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깨닫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사랑으로, 영원한 나의 기쁨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씨를 뿌린 자는 싹이 움트고 하늘을 향해 자라나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씨를 뿌린 자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고 그 복음에 반응을 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싹이 나고, 그리고 믿음의 이삭이,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데요?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라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행동,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이것은 곧 뭐와 같는가?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리고 그 잡초를 뽑아내고 벌레를 잡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수고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농부가 그 열매를 맺도록 그
곡식을 자라게까지 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이 논이 있었고, 거기에 봄이 되면은 벼농사를 짓는 것을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그리고 하루에 여러 번 찾아가서 그 성장하는 것을 보려고 정말 가까이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 싶어서 막 했는데 도저히 내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 카메라를 찍어서 이 고속으로 돌리면은 알 수 있어요. 그거는 그 카메라의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 자신이 그걸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건 비유예요. 이 비유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사건과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씨앗이 성장하는 것이 이 농부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은 자기가 요만큼 성장시켰으면 자기가 요만큼 성장시킨 걸 알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수고를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에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단으로, 하나님 우리를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그 역사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또 우리가 복음을 듣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모든 진정한 영적인 성장,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 씨를 심을 때에 땅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햇살과 그리고 비와 이 바람이 적당하게 주어지는 가운데에 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듣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능력의 비밀 두 번째는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열매를 맺는 주체가 씨를 땅에 뿌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한 복음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한 복음이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과 충성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체가 우리의 노력과 방법과 의지와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처녀의 몸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천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로 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천사가 말한 그게 실제가 되어서 예수님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들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씨앗이 자랄 때에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 싹이다 이삭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 믿음의 성장에 반드시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우리가 수학을 공부할 때에 산수 더하기 빼기부터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을 못하면은 그 다음 방정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려운 단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우습게 여겨가지고는 곱하기 나누기 방정식을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가장 신앙의 기초적인 단계, 여기에 우리가 온전하게 여기에 충성하고 여기에 이루어서 그 과정을 견뎌내고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경청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소중히 여기고 인생에 참된 그 진단과 해답이 말씀에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의 지식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인격으로 삶으로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초적인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싹이라 그랬습니다. 이 싹은 풀을 이야기하는 풀. 열매 맺는 나무지만은 처음은 풀처럼 보이는 거예요. 풀인 거예요. 풀, 잔디, 그리고 울타리로 둘러싸인 목초지 이런 뜻입니다. 싹이라는 이 뜻이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풀은 열매를 목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열매를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아직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와는 완전히 연결할 수 없습니다. 그냥 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열매를 향한 목적이 있고 열매를 성취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풀이. 그리고 지정하신 울타리 안에서 자라는 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울타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총, 손길의 역사 속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교회 안에 있는 싹은 풀과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풀이에요. 이 풀은 인생을 이야기하죠.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이제 싹과 같은 그 믿음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단의 거짓말과 그리고 세상의 유행과 그런 풍조에
휘둘리고. 그런데 별 차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요, 예수 믿는데 처음부터 이 충실한 열매를 맺는 성도는 없어요. 처음에는 다 고만고만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떠났다가도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교회에 계속 몸담고 교회에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결국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열매 맺는 힘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싹이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뭐냐? 설익지 않고 여물지 않는, 단단하게 마르지 않는 열매입니다. 이제 열매가 막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아직 열매라고 하기에는 너무 풋풋한 거예요. 어리고 여린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없이는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이삭은 바로 열매의 바로 전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 이삭의 특징이 뭐냐? 이 이삭의 신앙의 단계에 이르러 있는 그 특징이 뭐냐? 말씀 위에 서고 원수를 대적하고 어둠의 일을 멈추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이기적인 그러한 욕구와 그런 충동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싸워서 이겨내고 그것과 결별하고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작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열매 같죠?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이 열매 전 단계, 이 이삭의 단계에 있는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열매에 이르지 못하고 그 바로 전 단계인 이 이삭의 단계에 있는 분은 정말 내가 말씀 위에 섰다가 또 넘어지고 원수를 대적하지만은 또 내가 원수에게 당하기도 하고 어둠의 일을 멈추었다 하지만은 그 속에 계속되는 어둠의 일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작정했는데 그것을 살아내기가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긴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갈 힘이 없고 그런 분들. 그런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정상이 바로 앞에 있다.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다. 조금만 더 가면은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 힘을 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싹으로 이삭으로 이렇게 열매를 향해서 이끌어 나시는 것은 철저히 1대1입니다.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함께 믿음의 그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싹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의 단계까지 넘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각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싹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안에 이런 충실한 이삭과 충실한 곡식이 많은 그러한 그 영적인 부흥,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놀라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삭의 그 다음 단계인 곡식, 이 곡식은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곡식의 단계에 이르는 믿음, 그 신앙,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가? 이 곡식은 바로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알곡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곡식은요, 마른 곡식을 이야기합니다. 마른 곡식.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삭이 이제는 열매를 맺었지만 아직 가득 물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따가운 햇볕, 아주 가장 그 강렬한 그 햇볕을 받으면서 이 이삭이 곡식으로 마르는 거예요. 마르는 이게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따가운 햇볕, 강한 바람, 그리고 가뭄, 이런 어려움들을 견뎌낸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해가 딱 되죠? 이삭과 곡식의 차이점이 뭐냐? 고난이 임할 때에 팍 넘어져서 오랫동안 있다가 겨우 일어나면 이삭. 하나님이 고난의 바람을 쫙 그리고 고난의 방망이를 팍 때렸을 때예요. 아이고 팍 넘어져도 얼른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툴툴 털고 언제 그래 다녔듯이 그대로 나가면은 그 사람은 충실한 열매, 알곡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싹입니까? 이삭입니까? 충실한 열매입니까? 여기서 이 충실하다는 것은요, 이 곡식을 꾸미는 말이에요. 곡식이 바로 충실한 알곡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곡식이 됐다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속에 이 뼛속에 세포 속에 스며져 있는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 세상이 준 믿음, 나의 편견, 나의 선입견, 이것들이 다 내 안에서 말라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씻겨져 나간 거예요. 그게 알곡이에요. 열매예요. 그렇다면은 고난의 목적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팍 주실 때에 그 고난의 목적은 뭐냐? 그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팍 꽂히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버려야 될 생각. 아직도 남아있는 내 속에 있는 육의 기질, 옛사람, 옛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그 희생으로 이미 처리해 놓은 거짓 자, 내 속에 있는 나의 가짜, 나처럼 나를 속이고 있는 내 속에 이미 십자가로 주님이 끝냈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아닌데 나인 것처럼 나를 속이고 있는, 그래서 나를 사기치고 나의 소중한 하나님의 재능과 은사와 이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제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로 귀하게 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서 큰 역사를 이루었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남다른 고난의 풀무불, 남다른 고난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의 용광로를 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다른 고난이 있습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너무나도 처절한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교만을, 자만을 사람들한테 표시는 안 했지만 나 잘났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짓밟고 무너뜨리고 너덜너덜한 걸레로 만들어버리는 여러분의 실패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매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충실한 곡식,
이 말은 이 충실하다는 이 의미가요, 가득하다, 충만하다, 그리고 완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무엇으로 가득하고 무엇으로 충만하고 도대체 어떤 완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이지요.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툴툴 털고 벌떡 일어나서 전진하게 만드는 그러한 우리의 의지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을 향해 몰입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보실 때의 완전한 자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에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자, 하나님 보실 때의 의인은 누구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7번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과 땅의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보통 고난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의 고난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 속에, 내가 너를 물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세상도 인정하는 그 처절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하나님이 네가 의인이다, 네가 의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작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내가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믿음을 자랑하고 내가 너의 믿음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십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입니다.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고 거두는 삶입니다. 심고 거두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심고 거두는 게 뭐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멋진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멋진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수고를 허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능력의 비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의지와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참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증거의 역사가 뭐냐?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알 수 없지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힘차게 세워지는지, 그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싹이 있고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의 단계에 계신 많은 분들, 아직 나는 싹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힘을 내십시오. 싹도 열매의 원인입니다. 싹이 없다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 싹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왔다는 그 자체가, 교회를 나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듣고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예수의 십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장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을 무시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아직 풀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라게 하셔서,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삭이 되고 그리고 충실한 알곡이 될 것입니다. 내가 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내가 이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내가 지금 열매라면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열매는 또 다른 싹을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농부와 같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농부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충실한 열매가 되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높이 세우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은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이 단계를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풀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풀이 있어야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풀은 열매의 원인인 것입니다. 내가 이삭이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이삭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가면은 곡식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삭을 넘어 곡식의 단계까지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